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가지고 가정의 기초 첫 번째 삶을 향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책이 하나 출간되었는데 출간된 지 일주일 만에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물론 미국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200만 부가 일주일 안에 팔렸다라는 것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책 제목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30일 만에 와이프를 변화시키기였습니다. 30일 만에 아내를 변화시키기, 와이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이 막 팔려나가고 났을 때 저자가 뒤늦게 책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표지를 바꾸고 속지에 그 안내를 다 바꾸어서 다시 정확하게 책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 원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30일 만에 인생을 변화시키기, 30일 만에 라이프를 변화시키기. 라이프라고 써야 되는데 L자 대신에 W자를 써가지고 와이프라고 썼던 거죠. 여러분, 30일 만에 라이프를 변화시키기, 30일 만에 인생을 변화시키기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책이 얼마나 팔린 줄 아십니까? 한 3권 팔렸습니다. 와이프를 변화시키기는 200만 부가 팔렸는데 라이프를 변화시키기는 단 3권밖에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결혼하면 서로를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꾸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서로를 바꾸려고 할 때 기준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맞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인생은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와이프는 바꿔도 자기의 라이프는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런데 자녀를 양육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이미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계획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고 이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만드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또 만들어지는 아이들도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들은 만들지 않으셨지만 가정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만들지 않았지만 교회는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자녀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 자신이 너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너가 먼저 뜻을 다하고 너가 먼저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때 단순히 나의 욕심이나 단순히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들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삶은 가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이나 태도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자녀들은 결코 말씀 안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많은 신앙 1세대인 경우에는 신앙의 열정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 속에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탁월한 그런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것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이걸 잘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신앙은 분명하고 신앙은 아주 든든하고 신앙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부모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그 열정, 머릿속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말이나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부모가 반응하는 것이나 부모가 움직이면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자녀들은 신앙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세대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 2세대가 보고 배운 것이 잘못되면 이 세대의 신앙도 결국은 기반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의 대수는 많아지고 있지요. 1대 신앙, 2대 신앙, 3대 신앙, 4대 신앙, 심지어는 5대 신앙, 6대 신앙을 자랑합니다. 우리 집안은 6대 신앙이야.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6대 신앙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6대 신앙의 가치가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의 가정 안에 아무리 신앙의 세대가 흘러가도 그 가정은 신앙의 영적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3주간 가정의 기초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올해 우리 표가 가정을 새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새롭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찾다가 이 가정의 힘과 함께 협력해서 가정 세움 학교를 저희가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따로 예배 시간을 드리거나 강의 시간을 드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정 세움 학교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삶의 기초들을 세워가고 그 기초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함께 훈련하며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삶을 향한 태도를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환경을 보는 시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 셋째 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기초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정을 향한 삶의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은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삶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야, 그냥 무조건 해. 어떻게 되든 간에 1등만 해. 1등만 해. 그러니까 이 나라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뭐 이런 결과들이, 이건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네가 1등 하기만 하면 돼. 네가 제일 높은 자가 되기만 하면 돼. 네가 제일 탁월한 자가 되기만 하면 돼. 좋은 결과를 얻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식 속에 빠져들면 이 과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과정은 무시하고, 그래서 이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그냥 좀 희생해. 우리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죠. 야, 지금 이 순간 그냥 좀 희생해. 그냥 놀지 말고 희생을 좀 해. 공부 좀 해. 그러면서 막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중요해요. 그 시간 얼마나 중요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시간 정말 중요하지요. 중학교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활동이 있어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 에너지도 발산해야 되고 정말 세상도 봐야 되고 정말 이 삶의 관계도 세워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다 가둬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사각형 교실 안에 가둬놓고 모든 것을 가르치잖아요. 무엇 때문에?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대학만 가면 된다고. 대학만 가면 된다.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과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못 누린 아이들은요, 40대나 50대 되면 사춘기가 온대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그때 사춘기가 오면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사춘기 때는 사춘기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씨름하며 그 과정들을 극복해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삶에 들어갔을 때 그 환경들을 다스릴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놀 데가 별로 없어요. 한국 아이들은 정말 안타까워 불쌍해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한민시장 주차장 옆에 보니까 한화 무슨 파크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화 파크란 게 공원이 아니라 게임 하는데요. 아이들이 유일하게 놀 수 있는 데가 게임하는, 따따따따따따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이고. 이거 외에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아이 때는 운동도 하고 뛰어놀고 달리기도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서 축구도 하고 산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다 무시해버려요.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지 않아. 너희 중요한 건 오직 대학만 가면 돼. 그러니까 대학 가면 놀잖아요, 아이들이. 왜?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사실은 거꾸로 돼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놀고 중학교 때 놀고 대학교 가면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머리가 돌아갈 때 놀아요. 안 돌아갈 때 막 돌려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과정을 무시하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돼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과정을 어떠하든지 너 1등만 해야 돼. 과정을 어떠하든지 너 이런 대학에 가야 돼. 과정은 어떤지 너 이과에 가서 이런 결과를 내야 돼.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들만 칭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 그 말이죠.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이 행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때 이 마음을 배워가야 되고, 이때 이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마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1등을 했거나 내가 집이 몇 채인가, 자동차가 어떤 차인가, 학교를 어디 나왔나, 그것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것으로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네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5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의 원칙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속죄제는 의도가 없이 실수로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또한 외부의 어떤 시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물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용서받거나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뭐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 결코 싼 물건이 아니죠. 싼 짐승이 아닐까요? 아마 싼 가치가 아닐까요? 굉장히 돈을 많이 줘야만 구할 수 있는 짐승, 또 오랫동안 집에서 길러야 하는 그런 짐승,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가치가 있는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만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이 재물만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너희가 더 가난해서 정말 드릴 것이 없거든, 이렇게 해요. 너희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도 좋다. 가루 한 요만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도 하나님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물의 크기에 따라서, 예물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뭐 내가 굳이 뭐 염소를 드릴 수 있지만 염소 안 드릴래. 왜? 하나님은 뭐 고운 가루 에바만 가져와도 받으신다고 하니까 나는 고운 가루만 가져갈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왜곡된 거죠. 이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의 가치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의 결과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과주의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오늘 한국에 어쩌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결과주의 때문에 언제나 패배자이고 언제나 실패자이고 언제나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언제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분 결과주의에 우리는 묶여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결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권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진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버린 거죠. 여러분, 자기가 주권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욕망을 인간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부어줘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은, 죄를 범하는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역인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여서 이것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괴로워하며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권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유를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신다 하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죄성, 이 습관은 우리가 일의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그 첫 번째 통일왕국의 왕, 그 왕,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셨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을 모르면 또 오해해요. 하나님은 제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 번제나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드린 번제나 화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린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드린 잘못된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엎드려 순종하는 그 사람을 더 기뻐하지, 네 마음대로 네가 왕이 돼서 마음대로 제사하고 마음대로 번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로 가는 장면이죠. 다윗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이 앞으로 쭉 서 있을 때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서 있구나.
야, 정말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나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사람은 무엇을 드러냈는가, 그 드러낸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나 주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중심이란 말은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과물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어떤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잘 표현하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 간절한 마음을 주님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내가 무언가를 잘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왜곡되고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겉모습은 웃으면서, 겉모습은 예배드리면서, 겉모습은 찬양하면서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삐뚤어져 있고 내 마음은 왜곡되어 있는 그 모습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서야 할지 알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셈법과 사람이, 우리가 하는 셈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헌금함을 마주보고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함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요. 요즘처럼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아마 그냥 돈 그 자체를 그대로 헌금함에 그냥 넣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처럼 구멍이 작은 것도 아니라 아마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한 아마 그래 큰 바구니나 큰 이런 상자들을 아마 놓아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왔습니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렙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누가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보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여러분, 이 2렙돈의 가치가 다른 어떤 화폐 가치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이 과부는 적은 돈을 넣었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힘은 오직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온전할 때, 이 마음이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있을 때 그 마음의 터져나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너무 귀한 예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채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그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다른 아이들보다 못할 때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고 진전이 별로 없을 때 나의 가치를 비판하며 절망하십니까? 내가 혹시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가 더 높으냐, 이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형편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최선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열등감도 필요 없고 우월감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건강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쏟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이 마음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진실되고 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너희가 나 앞에 나올 때 어떤 권력이 많은 사람들만 나와라, 그러면 우리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약 그것으로 잣대를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키가 200된 사람은 나오라, 키 큰 사람만 내가 좋아한다, 만약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마음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잘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을 들이며 오늘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시간이 중요함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내 주변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함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봅시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괜찮아, 괜찮아. 네가 마음을 다 드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믿으십니까? 또 집에 가서 내일 학교 가서 애들이 성적표에 5개 찍찍 긋고 오면 야,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그러지 마시고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누군가 실수하면 괜찮아, 다시 도전하자. 다시 도전하자. 도전하자는 말은 뭐예요? 힘쓰자는 말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잡자,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삶의
열매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에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걸음걸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의 쏟음을 받으시고 내 생각들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